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의 이정표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서 7장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적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 살펴봤어요. 다니엘서 2장은 세계 역사, 그래서 제목이 세계 역사를 중심으로 한 천국의 이정표였고, 다니엘서 7장은 역사의 끝날에 등장하는 이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은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천국의 이정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적그리스도라는 게 뭐냐, 그래서 세 가지, 이단, 거짓 적그리스도들, 두 번째는 적기독적인 사상, 인본주의 문화, 세 번째는 정치적인 적그리스도, 가인 이후부터 등장했던 수많은 적그리스도들,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하면서 핍박했던 그런 존재들이죠. 지금도 세상에는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있죠. 정치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런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끝날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있다. 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다니엘서 7장을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7장은 크게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파트는 다니엘의 환상이에요. 다니엘이 받은 계시의 내용이에요. 이게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를 받고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부분이 거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도 1절로 14절까지는 계시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이 전체적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에 네 바람이 붑니다. 이것은 일반 바람이 아니죠. 역사 속에 불어대는 바람이기 때문에 이 바람에 대해서는 나중에 1시간 동안 더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어요. 바다에서 나온다면 고기가 나와야 되는데 짐승이 나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우선 다니엘이 본 환상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네 짐승의 환상입니다. 이것이 이제 2절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밤에 환상을 봤는데 하늘의 네 발의 바다로 몰려들더라. 그래서 2절부터 8절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네 짐승이 첫째가 이제 사자가 나옵니다. 사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곰이 나와요. 곰. 그래서 사자가 나왔는데 독수리 두 날개가 있어서 다 뽑혔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곰입니다.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잎사이에는 갈빗대가 물렸는데 뭐 그런 내용들이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이에요. 표범. 날개 넷이 있고, 이게 다 나중에 각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에게서 나타나는 정치적 상황들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짐승, 이게 이제 넷째 짐승, 아주 무섭게 생긴 짐승이에요. 그리고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았고, 이전에 있는 짐승과 다른데 다른 점이 뭐냐면 10뿔이 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네 번째 짐승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짐승은 사자, 둘째 짐승은 곰, 셋째 짐승은 표범, 넷째 짐승은 아주 무섭고 놀라운 철이빨.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10뿔이 나오고 그 중에서도 작은 뿔, 바로 이 작은 뿔이라고 불려지는 이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 주인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환상이 뭐예요?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봤는데, 요거는, 하늘 보좌. 네. 하늘 보좌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네. 네, 우리가 다니엘서를 정리할 때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뭡니까?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거죠. 단지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을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늘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때로는 혼란도 일어나고 때로는 평화도 오고 다양한 역사들을 거치면서 궁극적으로 그 나라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늘의 보좌가 있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쭉 이야기를 하죠. 그 앞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섬기고 천천만만이 그 앞에 있고 그리고 책들이 다 펴놓여 있어요. 중요한 거는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해 보니까 짐승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짐승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네. 어떤 짐승은 빨리 죽고 어떤 짐승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아있는 짐승도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심판받는.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것, 심판하신다는 것, 이거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계시는 13절로 이게 9절부터 12절까지고 세 번째 계시는 예수님의 강림이에요. 주님의 재림, 초림이 아닙니다. 재림과 영원한 나라. 네. 요거예요, 요거. 요게 13절, 14절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늘 구름 타고 오신다. 이 재림하신 예수님 아닙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또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구름 타고 오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나라를 이루는데 그 나라는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다니엘이 본 계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예요. 그 이제 다니엘이 15절, 16절에 보니까 이 환상을 보고서는 고민했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었어요. 모르면 물어보는 게 좋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종합적으로.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이 해석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내 짐승은 뭐고 하늘 보좌 심판 이건 뭐고 이건 뭐냐? 그랬을 때 15절로 28절. 그래서 15절로 16절은 다니엘이 고민하는 장면이고 17절로 18절은 전체적인 답이에요. 전체적인 답.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전체적인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답을 보십시오.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단순히 이건 왕을 사람만 한 사람 두 사람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뒤에 쭉 가보면은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넷째 나라가 넷째 짐승이 나라라면 셋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세상에 등장할 네 개의 나라가 있다. 그리고 세상에 네 개의 나라.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등장하고 나면 구름 타고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뭐겠어요, 이게? 자, 사자는 바벨론입니다. 역시 같은 2장의 네 개의 나라와 같아요. 곰은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죠. 표범처럼 날쌔게 정말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 로마죠. 네. 로마가 오고 나면 지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 해석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네 개의 나라가 등장하고 나면 주님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게 다니엘서 2장하고 내용은 같잖아요.
다만 이제 넷째 짐승, 여기에 이제 핵심적 답이 있어요. 자, 로마가 서로마를 기준으로 하면 476년, 동로마를 기준으로 하면 1453년에 망했어요. 그러면 자, 이 서로마를 기준으로 하면은 476년 뒤에 하나님 나라가 왔어야 되고, 1453년 동로마를 기준으로 하면 이때 지나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 되는데 안 왔잖아요. 그때 만약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거 무슨 의미냐? 그래서 다니엘도 이게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19절부터 27절 보면은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했다. 다니엘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키가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 네 번째 나라 로마 제국 이 속에 키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넷째 짐승의 비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요 나라가 이걸 의미하는구나. 그럼 이게 끝나면 주님 오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네 개의 나라가 등장을 하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다니엘서 7장은 1절로 14절은 계시인데 세 가지 계시, 짐승의 환상, 네 짐승, 하늘 보좌 심판, 재림과 영원한 나라. 그리고 15절부터 28절은 해석인데 그 중에 15절로 16절은 다니엘의 고민, 17절로 18절은 전체적 해석. 그래서 세상 나라, 네 개의 나라가 등장하고 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한다 하는 걸 전체적으로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시작을 해서 27절까지는 요거 네 번째, 그래서 넷째 짐승의 비밀. 다니엘이 이거 안 물어봤으면 우리가 엄청 헷갈릴 뻔했는데요. 다니엘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파악을 하면 이게 뭐 이야기하는구나 하고 우리가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천국의 이정표를 다루다 보니까 이게 10분에 맞추기가 참 어렵네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씩 더 길어지니까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넷째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